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내부에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죽든지 김정은이가 없는 세상으로 빠져나가든지 김정은이의 통치 아래에서는 북한 사회의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게 탈북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영혼에서 창조되었고 영은 있고 인격체이면서도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육체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자유의지가 주어지므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것이 귀신들이고 그 대장이 마귀입니다. 자, 이 타락한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느냐?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하는 자라는 것은 영어로 the tempter입니다. 유혹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무엇으로 유혹을 하느냐?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유혹한 걸 보면 마귀의 유혹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뭐로 그러면 유혹하느냐? 떡으로 유혹을 했어요. 출인 예수님에게 떡으로 유혹했습니다. 떡은 먹는 겁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결국은 이건 재물이에요. 마귀는 재물로 유혹을 합니다. 재물로 유혹해서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또 마귀는 높은 곳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라고 했어요. 자, 유대 종교 사회에서 이것만큼 큰 자랑거리가 없어요. 종교 사회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더니 천사가 와서 말씀대로 받아줬다. 야, 굉장하다. 이거는 여러분, 그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자랑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명예지요. 마귀는 명예욕으로, 명예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천하 높은 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권세로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과일 나무가 있는데 하와는 매일 봤어요. 봤는데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나 먹지 않았어요. 유혹이 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유혹자가 나타났어요.
유혹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케 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먹게 했어요. 먹는 시험, 떡의 시험, 재물의 시험,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보였을 뿐이지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혹자가 나타나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선악을 알기는커녕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악이 무엇인지 선인지를 몰라요. 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의 수중으로 들어갔어요. 유혹자 수중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생은 유혹을 받아요.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으로 인간을 조정하고 인간을 통치하는 것이, 인간을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유혹자 아래에서 이 유혹자를 벗어나야 돼요. 마귀에서 벗어나야 돼요. 북한 주민이 김정은이 품 안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이 유혹자 품 안에서, 유혹자 손아귀에서 인생이 벗어나야 하는데 인간이 자력으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귀는 힘이 세거든요. 사람보다. 안 놔줘요. 끝까지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합니다. 안 놔줍니다. 또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인간이 받는 유혹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떡의 시험, 명의 시험, 재물의 시험, 명의 시험, 권세의 시험.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마귀의 유혹이 안 통했어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쳤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안 통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최고로 부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의 거예요. 부여하신 주님 앞에 재물이 무슨 시험이 돼요. 예수님 앞에는 세상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를 갖고 계신, 부여하신 그분 앞에 인간이 아무리 부유하다고 까불어도 예수님 눈에는 전부 다 거지에 불과해요. 아멘. 아니, 예수님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천군 천사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세상에서 뭐 조그만 인간들에게 받는 그 명예가 무슨 예수님한테 그게 대수롭겠어요. 보잘것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예요. 아니, 그분 앞에 무슨 세상 권세가 그렇게 크게 보이겠어요? 예수님에게는 마귀가 내미는 카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아멘. 유혹이 될 수가 없죠. 그분이 무슨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 앞에 인간을 유혹하듯이 예육처럼 나타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책망받고 예수님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 있어요. 세상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힘 있다고 그 힘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만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와보니까 전부 돈 자랑하고 재물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성전에서 돈을 목적으로 장사나 하고 재물을 가지고 그 예수님 눈에는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추앙을 받고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고 그 권세로 사람을 두드려 패고 죽이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유혹자 마귀에게 소속된 인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 속에 사는 거예요. 유혹 속에. 유혹 속에 살면서 그들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숨은 의도 그리고 그 배후의 정체인 유혹자 마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싫죠. 자기들의 숨은 것을 드러내고 배후의 세력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에 쏙질 않거든요. 다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예수님 부정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유혹을 친히 받으시고 그 유혹을 친히 이기시고 그리고 유혹자의 의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유혹자의 손아귀에서 택한 양떼들을 끄집어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아예 예수님이 그 사람 성도 속에 딱 버티고 계셔서 유혹자가 접근하여 유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을 받게 해서 아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게 유혹자가 와서 유혹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믿음은 떠나게 해요. 믿음은 유혹자 마귀를 떠나게 해요. 불신도 떠나게 해요. 불신은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믿음은 마귀를 떠나게 하고 유혹자를 떠나게 하고 불신은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나는데 기왕이면 마귀를 떠나보내는 것이 그 인생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인생들이 이 유혹자 소나기에서 유혹을 받아 재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권세가 전부인 줄 알고 쏘가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유혹자의 의도를 드러내시고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 소나기에서 건져 유혹받지 않는 인생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유혹자 마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신은 안 보이죠. 육체가 없으니까. 영과 인격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든지 가르치는 현장에서 그 정체들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견디지를 못했어요. 막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앞에 굴복하고 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동안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재물과 명예와 권세로 사람을 유혹했던 그 영의 정체를 예수님이 훤히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혹이 참 많았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경제 공동체 카르텔에서 쫓겨났거든요. 경제적인 생활을 할 데가 없어요. 가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재물 가지고 요구하는 거야.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그러면 직장도 회복하고 경제적인 부여도 회복하는 거야.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돌아갔어요. 왜요? 세상 부여보다 더 큰 부여를 예수님 안에서 받기 때문에요. 안 돌아갔어요. 야, 너희들 유대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맨날 돌질당하고 사는데 야, 예수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와. 그러면 옛날의 직위와 권리를 너 회복할 수 있어. 옛날에 네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은 거 회복할 수 있어. 안 돌아갔어요. 왜요? 예수 안에 더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사람답지 않은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야, 예수 버리고 돌아와. 다시 모든 권리 회복할 수 있고 권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안 돌아갔어요. 왜요? 예수 안에 더 큰 권세를 받거든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부여와 명예와 권세와 필요할 수 없는 예수의 권세와 명예와 부여를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더 큰 것을 보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비록
보잘것없이 점점 낡아지고 상황은 안 좋아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잠시 고생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부요,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그걸 받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막 다 자기를 에워쌌는데 이상에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최고의 부요,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1,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배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궁핍하든 풍부하든 어떤 형편이든 자족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부여와 더 큰 영광과 더 큰 본세를 바라보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일평생 재물만 쫓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일평생 명예만 쫓습니다. 세상 영광만 쫓습니다. 일평생 세상 권세를 추구합니다. 유혹자가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게 허망한 가짜라는 사실을 죽음 앞에서 드러냅니다. 죽음 앞에서 갑자기 지옥에서 온 사자가 딱 나타나서 너 그동안 나한테 낚인 거야. 너 그동안 재물만 쳐다보고 살아왔지?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어. 너 세상 영광만 추구하며 살아왔지? 죽으면 끝이야. 너는 세상 권세를 부여잡기 위해 살아왔지? 죽으면 끝이야. 너 나랑 지옥 가야 돼.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놀라며 일평생 썩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죽는 순간에 얼마나 두려워 떠는 줄 아십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에 덜덜 떨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가 속인 거예요. 유혹자가 재물과 명예와 권세로 그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인생들 우리가 6월 16일 날 전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속지 말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품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유혹자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셨어요. 내 영안을 열어서 세상 부여는 주님의 부여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에 비하면 진짜 보잘것없다는 거 알려주셨어요. 세상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눈을 뜨고 보게 해 주신 분들, 그걸 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이걸 보고 나면 세상 부요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느껴요. 록펠러는 지금의 빌 게이츠의 가진 경제적인 부의 3배의,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3배나 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큰 부를 갖고 있었지만 더 크게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부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이 재물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걸 알고 4,900여 교회를 짓고요. 12개의 종합대학을 건축하고 또 12개의 단과대학을, 24개 대학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 그 부요 가지고 진정한 부요의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자기 부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부요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세계에서 최고 강력한 권세 자리에 앉았지만 자기보다 더 큰 권세,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예수님 권세 앞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라는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는 50년 동안 교사직으로 봉사했어요. 더 큰 부요를 보면, 더 큰 권세를 보면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부여가 대단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뭘 고개 치켜들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짓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마귀의 유혹자 손아귀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품속에 있느냐 진단하는 방법 간단해요. 나는 예수 부여보다 세상 부여가 지금 더 크게 보이고 있는가? 예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의 권세보다 세상 권세가 더 크게 보여 세상 부여 앞에 쫄고 세상 권세 앞에 주눅 들고 세상 영광 앞에 쪼그라지고 있다면 유혹자 손아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반대, 세상의 부여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부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쫄지 않고 당당하고 세상 권세가 아무리 커도 예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 영광이 대단해도 예수 영광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유혹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혹자를 이길 수 있을까?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요. 유혹자가 함께 하고 있는 한 평생 유혹받아요. 떠나야 돼요, 그것이. 유혹자가 내 곁에서 떠나려고 하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첫째는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유혹의 배후에는 유혹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아멘. 마귀가 있는 한 유혹에서 못 벗어나요.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재물, 명예, 권세,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세상에서도 잡아야 되고, 집안에서도 잡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잡아야 돼. 계속 집어넣어요. 못 벗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자 마귀를 이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왜 그 과정을 겪으셨냐면 너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마귀를 이긴 나로 인해 너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지면 마귀는 떠나요. 떠나면 싹 없어져요. 희한해요. 그렇게 유혹이 됐던 것이, 나를 얽어맸던 것들이 완전히 자유가 와요. 이거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요한 유혹이 나의 쇠사슬로 묶었는데 싹 끊어져요. 완전 자유가 와요. 신기해요. 이 유혹자가 떠나면서 와진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를 보셔야 돼요. 항상 결과를 주셔야 돼요. 유혹자의 길을 따라가면 결과는 지옥이에요. 멸망입니다. 미끼 물려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 영광, 예수 권세, 예수 부여 보고 따라가면 그 결과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더불어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예수님의 부여와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연의 교회, 우리 대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 큰 권세 보며 삽시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부여와 최고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 부여 앞에서 그거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